1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17장 9절로 14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면 열왕이 나온다, 많은 열왕이 나온다는 그런 언약이었죠. 앞에서 여러 나라와 열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할례를 받으라. 거기 한번 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종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하나 꼭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24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바군데 보시면 여러 나라와 열왕이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신약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믿고 신봉하는 것이 10번도 옳은 일입니다. 바른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은 구약 성경, 구약에 관한 것만을 주축으로 해서 그들이 알라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알라 신이라는 게 이제 그들의 신인데 유대 신으로서는 이제 여호와 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알라신 섬기는 방법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우리는 그러면 이런 언약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방금 읽어드린 할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가 소화되는가를 정리하려면 그 142페이지 후에 세 번째 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로마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사라, 그 다음 하갈,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나오고요. 하갈에게서는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거든요. 이스마엘.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도, 이삭도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근데 배가 다르죠. 엄마가 다르죠. 아내가 다른데 바울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의 후손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은 정통성을, 아브라함 자손의 정통성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아랍가들의 대부분의 그 인종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많은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잊지 못한 후손들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은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왜 그 우리나라도 그런 습성이 있었잖아요. 본척에서 난 아들은 첩에게서 난 아들을 우습게 보잖아요. 뭐 형제 취급도 안 하고 아들 취급도 안 하고 하시에 뿌리고 그런 거나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하갈의 후손인 이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계속해서 보십시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삭은. 하갈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아들로 하늘의 별같이. 이건 또 별도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에 의하여 얻은 이삭을 가르친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으나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가 없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이다. 하갈이 당신 내가 애기 못 나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십시오 해서 결국 인위적 방법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통성이 없는 거다. 언약의 정통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곧 언약으로 출생한 이삭의 후손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약 섭리는 이삭으로 난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여 주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께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소서 그로 하여금 거듭난 자들로 백성을 삼아 왕국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다. 결국 이삭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느냐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언약의 정통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정통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되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 이삭의 후손 가운데 다윗. 이 다윗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이제 바로 언약의 정통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마엘이들은 예수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허점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아랍 국가 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려면 바로 아랍 국가들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지역, 거기까지 완벽하게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출발된 복음의 역사는 바로 출발 지점에 가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들의 시대, 이 이삭의 후손인 정통성을 이은 이 유대인들의 들이 바로 마지막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시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 이제 재림한다.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공부한 내용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은 이삭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와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와서 이제는 혈육, 핏줄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뒤덮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손도 번창하고 예수의 자손, 예수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도 번창해야 되고 또 그런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러면 자손 번창하고 땅 정복됐으면 땅 다 정복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천년왕국 이루어야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래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사 진행 과정이란 말입니다. 미래사가 진행될. 그런데 현재는 유대인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 시대예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 그 이방인은 하갈의 후손도 이스마엘 후손도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 만주 사람들, 동남아 인간 사람들. 이게 다, 물론 미국 사람들 다 이방인이지만.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외에는, 유대인들 이외에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세우시고 그 다음 유대인의 구원이 끝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생육하고 그 다음 생육 번성하고 그 다음 땅 정복하고, 현재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복음 전파의 역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복음 전파의 시작은 지구를 한 바퀴 빙 돌아서 지금 극동아시아인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 응축돼서 이 복음의 힘이 이제 뭐 중앙아시아 쪽으로 간다는 건 물어볼 거 없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회장막인 공산주의 장벽을, 중공 공산주의 장벽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고 소비에트 공산당도 다 헐어버리시고, 그리고는 지금 현재 아랍 국가들의 이슬람교의 이 종교적인 잘못된 종교적 장벽도 지금 하나님께서 헐어가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뭔가? 바로 생육 번성하고 땅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생육 정복하고 땅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정복이 되면 그럼 뭐냐? 왕국 통치죠. 통치. 이게 다니 땅, 생육, 번성, 자손, 통치. 이게 3대 언약이에요. 3가지 언약. 3대 언약. 아담에게도 이 3가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3가지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바보 몽충이 같은 양반들은, 이 사람들, 이 후손들은 혈육을 자꾸 따져요. 혈육. 우리만이 정통성을 이은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혈통을 가장 우수한 혈통, 실제로 또 우수하고요. 유대인들의 혈통은 대단히 우수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오만방자함으로 유대인들의 뇌리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이외에는 다 시해버려요. 다. 물론 전략상 지금은 같이 어울려서 미국 같은 데들이 살지만은 묶이지 말라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다. 별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팔레스타인들 그냥 이 철장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 돌멩이 가지고 놀면 그냥 쏴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냥 포수가 산에 가서 정말 수렵하는 포수들이 뭐 토끼 새끼 지나가면 탕 쏘듯이 뭐 하나 죄의식도 없고, 이게 살인하지 말라 시키는 있잖아요. 그들 다 알지요. 그런데 총 쏴 죽이는 건 살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짐승으로 취급해요. 짐승, 인간으로 취급 안 하고. 그렇게 아주 자존심 강한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부시가 콧대 꺾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부시는 놀아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시는 유대인들 편들었고, 그 전 앞서 클린턴은 어정쩡 이 눈치 작전하다가 무릎을 대통령 임기를 지내버렸어요. 근데 부시는 강력하게 우리는 나간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유대인들 편들었다가 지금 혼쭐 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왜? 착각해서 이들이 착각. 종교적인 착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미 오셨는데, 예수가 오셔서 지금 이렇게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시대에 머물러서 지금 오만방자함에 빠져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언제 깨지느냐? 유대인들의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의 시대에 접어들면 이들이 그때야 가서 하하, 우리들이 착각했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 연바가 죽였구나. 그래서 순식간에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을 날이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걸 예언했고, 그런데 그대로 지금 역사는 점점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엊그저께 우리 후배 목사님 한번 왔다 갔지만 유대인 이 사회에 벌써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암암리에 비밀적으로 비밀 모임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모임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사 프로그램대로 역사는 진행되게끔 돼 있고, 현재 되어서 가는 역사도 꼭 그런 방향으로 역사해 가고 있고.
그래서 요걸 하나 꼭 명심해야 한다. 예수 오신 이후에 이걸 이들은 모르고 있다 지금.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아세아권이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다 중국을 비롯해서, 물론 중국에도 기독교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지금 계속 번져나가죠. 아주 굉장하게 빠른 속도로 중국의 기독교가 지금 팽창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이 기독교 문명으로 이제 만연이 되기 시작하면 중동은 뭐 그냥 중동과 중국은 말이 연이어져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넘어갈 준비 작업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야,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오묘하고 신비막측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클린턴이 내 머리만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대단한 대통령인데 클린턴의 머리가 어떻게 내 머리만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건들 곳이 아니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산소 가서 벌초할 때도 땡벌들 부리으면 거기 살살 피해서 하잖아요. 그게 지혜자지. 이놈 새끼들 여기다가 왜 했느냐고 밟았다가는 땡벌 만나 죽어요, 그냥. 그거 다 알면서도 왜 거기를 건드는가. 이유는 하나의 이 어떤 대변혁을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아시아권의 어떤 정치적 변혁, 사회적 변혁, 모든 사상적 변혁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죠. 보세요. 과거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라틴 문화가 막 이렇게 핀만해져 있을 때 라틴 문화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그리스 문화로 그 일대를 그냥 딱 정지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일단 한번 정지 작업된 다음에 성경이 뭘로 기록이 돼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잖아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그냥 그리스 문화로 만연된 그 일대에 복음 확산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정지 작업이에요. 그러듯이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모든 정치적, 사상적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변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번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도 역사에 가는 거다. 이미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정지 작업이죠. 이런 것을 보아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었던 이런 사건 자체가 결국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지만은 결국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걸 하나 더 기억하고 넘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어드린 대로 17장 9절로 14절에 142페이지 하단이죠. 여호와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에게 언약을 열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언약을 했는데 어떤 표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만은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이 할례를. 할례란 뭐냐면 아들이 나면 지금 다 우리 요즘 신세대들은 할례 다 해주잖아요. 그것들을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포경수술로 의학적 용어를 쓰지만은 벌써 유대인들은 이때 벌써 다 포경수술 한 거예요. 아이가 나면 8해 만에 1000일에가 지나고 제일 좋은 때래요, 그게. 이게 이미 뭐 지금은 엄마들이 좀 무식해가지고 막 국민학교 갈 때까지도 안 시키고 막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다니는 놈 시켜놓으니까 뭐 며칠씩 학교도 못 가고 막 열받아가지고 아프고 그러지만 그냥 가서 8일 만에 딱 할래 포경수술 시켜주면은 아주 빨리 낫고 쉽게 낫고 간편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은 그걸 시켰다 이 말이에요. 참 묘한 거죠. 하나님께서 벌써 그만큼 그 민족을 생육번식 하기 위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자손들을 나부터도 지금 1년 늦게 주민등록을 올렸어요. 왜? 병나서 죽으니까. 이름이 지날지 안 지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이놈이 사나 안 사나.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돌 지나면 그때 가서 이제 등재하잖아요. 왜?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많이 전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결한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벌써 아주 남자들을 그렇게 할례를 시킴으로 건강학적으로도 유리하고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들도 그걸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걸 하는데 뭐 굉장하잖아요. 우리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그 할례식 하는데 막 그냥 왕관처럼 막 씌워가지고 막 그 대단한 잔치를 베풉니다. 굉장한 큰 이벤트를 베풀면서 할례식을 거행해 이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죠. 이 바보 멍충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아빠 이걸 왜 해야 돼요? 여드레 난이니까 모르죠. 당사자는. 그렇지만 주변에서 형이나 다 큰 놈들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물으면 이놈아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차의 언약을 했다.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런 표식을 우리에게 준 거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창세기도 없었잖아요. 성경도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느냐, 이 말, 전달 방법이라는 게 바로 그 할례와 같은 이런 표징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표징. 무지개가 딱 나타나요. 아빠 저게 뭐예요? 이놈아. 노아 할아버지 당시에 이 세상이 다 물로 멸했단다.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멸하지 않는다는 증표를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빠 동생 왜 저렇게 아픈데 저래요? 그러면 이놈아 옛날 우리 조상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여호와가 여차 언약했다. 이걸 가르쳐주라고. 그래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그게 바로 할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알라를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로 믿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 그래 이제 표징을 보여주고 나서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14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17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언약을 합니다. 이 사라죠. 사라에게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 조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원래는 사레였어요. 사레.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들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 왜냐하면 사라가 지금 아기를 못 낳아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씨바지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 낳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기가 막히니까 웃은 거죠. 그것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미 자기도 포기했고 자기가 봐도 여태껏 같이 살았을 때 아기 하나 못 낳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웃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킥킥대고 웃었겠죠. 그러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벌써 아브라함도 100세가 됐고 사라도 벌써 다 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사라는 90세니 10살 칭하였던 것 같아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요즘 늦둥이가 부음이라면서요. 그런데 한간에는 늦둥이는 머리가 나쁘다. 좀 모자라는 자식이 낳는다 그러는데 사실 이삭은 늦둥이 중에 늦둥이에요. 근데 그 손이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갈 수 없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이삭이. 쓸데없는 소리예요. 낳고 싶으면 지금도 낳아요. 나도 괜찮아. 자, 그래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자식을 낳을까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아유 뭐
무슨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컸으면 되겠습니다. 크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계속해서. 이쪽 145페이지 밑에 17장 19절로 22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반드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과 내가 언약 세우겠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아니다. 가라사대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니 반드시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까지 다 지었어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영한 언약이 되리라. 너에게도 언약 세운 것처럼 내가 낳을 이삭에게도 언약을 세워서 영영한 언약을 세우겠다. 뭐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없애버리는 언약이 아니라 영영한 언약을 세우겠다.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영영한 언약이죠. 영원한 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영영한 언약을 세우죠. 그러면서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죄송합니다. 17장 20절 보십시다. 17장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영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물론 이스마엘을 이 하갈에게 앞에서 말을 했죠. 네 아들 또 번창한다.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아 너 걱정하지 말라. 이스마엘에게는 이스마엘 나름대로의 언약을 내가 했다. 그러나 영영한 언약만은 네 아들 이삭에게 하겠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 낳는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147페이지 6째 줄 위에서 17장 23절로 27절로 보면 여호와의 명대로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돼요. 응? 맞죠? 네.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베은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그러니까 벌써 이스마엘은 나서 13살이 됐어요. 13살.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결국은 13살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87살이 난 거죠. 이스마엘을.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이제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라 해서 결국 이 이스마엘 후손들인 아랍 국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통성이 있고 아주 오래된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만의 문화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문화.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다가 이제 뭐 건강에 좋다니까 우리는 뭐 종교적인 것보다 이제는 아이들 이제 그 포경수술 시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시키는 거지 종교적인 의미로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 보고 다 닮아가지고 결국은 그거 참 좋은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야
아이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문화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문화. 그러니 그 자체가 지금까지 유지됐다는 것만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한 것이 사실임이 확정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일 행하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프게. 그 어린 것 낳아가지고 8해 만에 너 어떻게 거기다 칼을 대요. 누가 감히. 안 그래요?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될 수 있어요? 정말 뭐 그냥 그 어디 좀 뭐 눌려질까 봐도 겁이 나가지고 보들보들한 그런 뭐 요람에다가 눕혀가지고 그렇게 보호를 시키는데 거기다가 칼을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명했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전통을 이 민족들이 지니고 지금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의식이 대단하게 지금은 의식을 많이 대단하게 만들어서 하긴 합니다만은 그 자체는 오래된 거란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런 역사적인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약의 증표고 영영한 언약의 증표였고. 그런데 이 영영한 언약이라니까 이삭의 후손들은 그냥 아직도 지금 자기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안 왔다고 거예요. 예수는 이미 왔는데 메시아는 왔는데 오셨는데 지금 20세기 사는 이들은 이 20세기에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초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말아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약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면 다 끝난다 너희들. 우리가 다 세계를 제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야망과 야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는 이단자죠.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성경은 이단자가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가 메시아였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워서 세계만방에 지금 계속 메시아라고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다 증거하고 나서야 그때야 유대인에게 바로 증거가 된다고 말해요. 이방인에게 먼저 증거한 다음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 보십시다.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난 3명의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소 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로수의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포도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시어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새 천사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봉독해드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그때 1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9절로 15절 18장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언약을 해줘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잖아요. 앞에서는. 이제는 이 세 천사가 와서 사라에게 그걸 언약을 해요. 뭐라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기한이 이르면 내게 이르겠다. 그러면서 내 안에 사라 아이의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 그 말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었어요. 듣고는 어떻게 했는가? 11절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 여자 사라가 아내가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람도 웃고 사라도 웃는 거예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나는 이미 젊음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즐거움이 내게 있겠는가 하고 의심을 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속일 사람을 속여야죠. 여자들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안 하고도 한 척, 하고도 안 한 척. 그런가요? 왜 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웃어놓고는 언전이기에 비기에 거기서 나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다. 너 웃었느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참 하나님 좀 인간적인 용어로 하면 얄궂으시죠. 기왕 결혼할 때 그렇게 낳게 할 바에야 결혼 초기부터 젊었을 때 아이를 낳게 했으면 지금 몇 낳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십 년 같이 살았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언약을 했으면 초기부터 아야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낳게 좀 그다가 가끔 가다가 쌍둥이도 좀 낳고 그렇게 하면 벌써 그냥 일대에서 많이 번창할 건데 아야 못 낳게 만들어버려요. 언제까지? 경수가 다 끊어질 때까지. 여자의 생산 기능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버려요. 다 끊어진 다음에 그때야 나타나서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묻지요. 아들 낳을 것 같으면 내가 벌써 낳지 한참 젊을 때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시는가?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요거예요. 처음 결혼하자마자 아들 막 그냥 떡두꺼비 같은 놈 나눴으면 진짜 나 건강 좋다. 아들 잘 낳는다. 그리고 다 집안에서도 아들 잘 낳는 며느리라고 칭찬 대단했을 거고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 안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낳게 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아야 못 낳도록 해놓으시고 낳게 하니까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꼭 그렇게 하세요. 될 수 있는 건 안 되게 하고. 인간의 계산으로 이거 되겠다 하면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아요. 포기한 다음에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들 낳는 것도 관심 놓으면 안 돼. 이것도. 아들 낳으니까 됐다. 좋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왜 나 다 늙은 다음에 아들을 왜 주셨을까? 그렇게 접근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다 지웠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아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아들 나니까 뼈 끌어안고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 이 말이에요. 관심이 딴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벌게 해주면 돈덩어리에 관심이고 아들 주면 아들 덩어리에 관심이고 명예 주면 명예 덩어리에 관심이고 어리석지요 그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권세를 갖게 했을까? 권력을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덩어리를 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돈덩어리를 주셨을까? 아들을 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셨을까? 당연하잖아요. 왜? 하나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니까 못 낳는 거다.
그거 깨닫게 하려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박 목사 참 편안하게 생각한다. 아니, 편안하게 생각,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이. 아들 주고 안 주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며 또 하나님은 왜 아들을 안 주며 똑같은 접근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깨닫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구나.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능력 부족이에요. 그래, 네 능력 좋다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그거 알고 살라고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돈 벌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돈 못 벌고 살아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 나는 가난하게 했을까 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나. 전능하신 하나님 배우나. 왜 나는 부자 되게 했을까 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나.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 배운다는 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돈 주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경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리어 더 돈을 주면. 그래서 다윗이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에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고 가난해도 또 잘못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다. 가난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 믿어봐야 필요 없구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그리고 하나님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여해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해달라. 그게 다윗의 지혜로운 기도였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제가 그 내용을 다 안 읽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한 가운데 다 설명으로 다 한 거예요. 그걸 노트 필기해서 여러분 드린 거니까 또 가끔가다 읽어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이제 책 읽으면 다 쏙쏙 다 들을 거예요. 자, 그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약을 했죠. 자, 그렇게 언약을 해놓은 다음에 두 번째로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럼 소돔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앞서 주제는 뭐냐면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펴보실래요? 127페이지. 12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자손에 대한 언약 나오죠.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이 양쪽 가로 1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공부할 것은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이게 재미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카 롯. 아브라함은 이쪽 땅을 차지했죠. 앞서 공부할 때. 조카 롯은 이쪽으로 왔어요. 롯. 이쪽 땅으로. 이쪽 편으로 왔다 이 말이죠. 왜 이쪽이 들녘이니까. 이쪽은 산악지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쪽은 산악지대예요. 이쪽은 막 넓은 평원이고. 그러니까 목장하기가 좋고 아주 사람 살아가기가 좋으니까 이쪽의 문화가 훨씬 발달을 했어요. 이쪽이.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 성 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멸해버리잖아요. 여기를 하나님이 멸해요. 왜? 이들이 너무 번창해버리면 이들이 기죽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짓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일단 처치해서 여기를 정리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잘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번창하게 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18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향하는 세 사자를 전송을 합니다. 이제 세 사자가 와서 이삭을 준다 언약을 하고 이제 가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갈 때 전송을 했어요. 전송을 했는데 17절로 21절에 보면 밑에 부분에 여호와께서 소돔성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쪽에 거하죠. 이쪽에 거하는데 이쪽에 거하면서 이제 세 사자를 전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귀뜸을 해준 거예요. 머지않아 소돔이 망한다. 근데 소돔에는 여기에는 누가 가 있느냐면 자기 조카 롯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귀뜸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된 거죠.
미리 알았으니까, 앞으로 되질 일을 미리 알아버렸으니까 선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서 154페이지 1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용서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거기는 좀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를 멸하면 어떡합니까? 이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등하게 취급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또 착각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말을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앞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바로 의인이에요. 이 언약의 계통이. 이게 의인의 계통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 그래서 의인 예수라고 하잖아요. 의인 예수가 오셨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여기 아브라함에서부터 똑같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얻는 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계통이 의인이고 악인은 언약 계통이 아닌 자들이고 틀림없죠? 언약 계통이 아닌 자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묻는 것은 만약에 거기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조카 도시를 갔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된 자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망하시렵니까? 50이 있다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40명이 있다면 그래도 안 되지. 30명 그러면 그래도 내가 안 시키지. 그 몇 명까지 갔어요? 5명까지 갔죠. 그 마지막에 몇 번이? 10인인가? 네. 마지막 부분에 32절 보십시다. 32절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시지. 한 번만 더.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여기 소돔 고모라성 이 지역에 의인 10사람, 의인 10인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의인 10인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은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해바다가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바로 이 사해바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망해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장소라. 그 고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바로 이 사해바다가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 사해바다 이쪽 언저리쯤이 이게 소돔터 바로 거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이 망해버린 거예요. 언약자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언약자손이 아닌 악인. 성경에서 항상 의인, 악인 따지는 건 전부 언약자손과 비언약자손, 언약자손이 아닌 자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의인이며 악인, 잠언 전도서 이런 데 의인, 악인 많이 나오죠? 그게 전부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걸 정리를 못하고는 이걸 전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 서울장 안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서울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그래도 의인들이 있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의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착하게 의롭고 깨끗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다 이런 얘기하지만 여기 의인이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자손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함에서 우리가 다 의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고. 여러분들 지난해 혹시 양로원 한 번이나 가봤어요? 고아원에 혹시 좀 헌납 좀 했어요? 안 한 사람이 천질걸? 동대문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 가봐요. 매달 고아원에 보내고 매달 양로원에 보내면서 찾아가서 떡해가지고 찾아가고 그런 사람 천지예요. 길거리에 노점상을 해도. 우리 그런 사람만 또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는 정말 우리 낫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인색하고. 우리 솔직히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반성해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우리 행위로 보면. 지난번에 이 성도대 운영하는 연합회 쪽에서 목사님 연보가 조금 더 나와요.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연보 더 나오니까 좋대요. 내기 싫잖아요. 단돈 1,000원이라도. 나가면서 내기 싫다 이 말이야.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런데 뭐가 그걸 우리들이 따라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그래요. 도덕적으로는. 내가 볼 때 도덕적으로는 노점상들이 훨씬. 그 사람들 크대양 밭에서 일해가지고 구두 닦아가지고 고아원 가고 양로원 찾아가고 그 다음 소녀 가장들 찾아가고 옷 사가지고 가고. 그거 얼마나 착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지. 우리처럼 그냥 있는 것 자기만 먹고 그냥 더 기름진 거 찾아 쫓아다니면서 먹고 사는 우리가 짐승 같은 돼지 같은 인간이지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도덕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성경의 의인 악인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그건 사회적으로 볼 때 의인이죠.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걸로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므로 그게 의인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19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소돔성에 온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결국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해서 딱 받아들였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지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그 무교병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두 천사를 바로 세 천사가 왔는데 한 천사는 사라졌고 두 천사만 롯의 집에 가서 접대를 받습니다. 또 이걸 보고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접대했기 때문에 소돔성이 망하는 데서 구원받았다. 접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 접대 잘해야 된다. 귀가 닳도록 들었죠? 걔가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야. 어떻게 하면 좀 교인들한테 구두 티켓이라도 하나 받나, 양복이라도 하나 얻어 입나. 항상 생각이 그런 생각이니까 말을 해도 그런 말,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유치스러우니까 하는 말이. 기껏 어떻게 그런 생각밖에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조카 롯의 처는 왜 망해? 접대했는데 왜 망하느냐? 아, 그거야 뒤돌아봤으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전부 인간들이 행위대로 안 망하고 행위대로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롯의 처는 돌아봤으니까 망하고 롯의 남편은 안 돌아봤으니까 흥하고. 그러면 접대해봤자 필요 없잖아요. 되돌아보면 또 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접대도 해야 되고 뒤도 돌아봐야 되지 말고 하지 말고. 그건 돈 그렇게 돌아보지 말아라. 그거 돈 하지 말아라. 롯의 아내 봐라. 돈 그냥 그것 때문에 뒤돌아보고 망했지 않느냐.
그래 놓고는 돈 갖고 와라. 참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돈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당신은 사서 돈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그걸 캐치를 못해. 성도들은 앞뒤가 안 맞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돈 맞아. 내가 돈 하다 망하지. 그러다가 돈 갖고 와라. 그래도 내가 갖다 놔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단편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연이어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쉬워요. 한국 목회는 쉬워요. 목소리 크고 인과응보 원리만 갖다 대면 목회가 되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간단해요. 목소리 크고 털이 좋아야 돼. 자기가 나처럼 이렇게 생긴 목회 못해. 털이 좋고 목소리 우람하고 그리고 팩이 있고 리더십이 강하고 그렇게 해서 인과응보 원리만 갖다 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벌 받아! 사정없이 벌! 해야 되면 막 가슴이 막 뜨끔뜨끔하죠. 천만의 말씀. 자, 이래서 결국 이제 내가 열받다 보니까 내가 잊어버렸어. 또 어디. 다음 시간 합시다. 오늘 그만하고. 다음 시간 19장 4절부터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집에 가서 좀 복습 좀 해보시고요.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과거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과 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계시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 속에 움직이고 섭리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곧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우리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모자란 것이 많지만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이 놀라운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정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를 우리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감동 속에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오늘도 저희들 연보에 동참한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을 붙드셔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종들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